이제 오늘부터 함께 몇 주간 사사기 말씀을 나눕니다. 사사기는 저희들의 좀 삶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 쓰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좀 다시 그 일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 보면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보면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문처럼 한 군데 매달려가지고 그냥 문 닫혔다가 열렸다가 하는 것처럼, 닫혔건 열렸건 내 삶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죠. 넘어지는 곳에서 계속 넘어집니다. 무너지는 곳이 계속 무너집니다. 이거를 좀 벗어나면 좋은데 가다 보면 결국은 다시 그 자리, 돌아서 왔는데 가보니까 결국 그 자리, 그 자리를 계속 빙빙빙 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옮겨도 결국 그 문제,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도 결국 그 어려움으로 관계에 위기가 찾아오고, 마치 우리의 삶의 메비우스의 띠에 세워진 무한궤도를 달리고 있는 기차처럼 그냥 계속 그 자리들을 돌게 되는 거죠. 사사기는 이것이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한 민족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보통 이제 신학자들은 이것을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사사기 사이클. 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 세 개가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그래서 저희가 사사기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 지루해져요. 왜냐하면 똑같은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죄 짓고 심판받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읽다 보면 아니 언제까지 이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그들의 모습을 먼 과거의 이야기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사기 사이클의 출발은 죄입니다. 죄. 그리고 죄 중에서도 우상 숭배였습니다. 자, 11절에서 13절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야기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혹시 몇 번 대답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들이 3번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11절에서 13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다고 기록합니다. 몇 번 반복하고 있죠?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그들이 했던 맹세, 그들이 했던 약속을 뒤집고 있는 것을 지금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왜 우상에게로 갔을까?
7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시면, 저희가 아까 읽진 않았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급속히 떠났는가?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세대. 그들의 부모 세대,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것을 알았고, 도저히 불가능한 탈출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심으로, 바다가 갈라지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주심으로 그들이 살았다고 하는 것을 부모 세대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을 경험할 수 없었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리스펙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다음 세대였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다른 세대. 앞 세대는 20장 2절,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였을 때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먹여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반응이 달랐습니다. 왜 자꾸 이집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언제적인 거죠? 마치 우리 자녀들이 6.25를 이야기하고 일제시대를 얘기하고 보릿고개를 얘기하면 아빠도 그거 모르잖아. 이 다음 세대들에게는요, 아니 왜 자꾸 할아버지 때 일을 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지? 아니 왜 자꾸 아빠 때 일을 왜 자꾸 우리한테 얘기해? 여러분, 이 세대는 관심이 다릅니다.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요, 살기만 해도 은혜였어요. 살기만 해도 은혜. 먹고만 살아도 은혜.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요, 가나안을 봤어요. 그 멋진 성벽, 그 성 안에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고 먹을 수 있는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 몸에 향수를 뿌리고 집에 노예들이 있고, 오늘날 우리는 노예들이 해주는 일들을 이제 기계가 다 해주니까 노예가 별로 없어도 되죠. 여러분, 그러나 자녀들에게 있어서,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 그 다른 세대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와는 전혀 다른 의미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요, 은혜로 인해서만도 감격했어요. 특히 우리가 이민자로 이 땅을 와서 살아갈 때, 특히 1세들은 우리가 여기 와서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죠. 그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여기 아무 몇백 불 갖고 왔는데 어떻게 살았지? 그게 은혜라고요. 그 자체가 은혜예요. 자체가 은혜. 그러니까 내가 생존해 왔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자녀 세대를 이곳에서 다른 분들은 다뤘습니다. 그게 뭐, 엄마 아빠 고생한 얘기 그게 나한테 엄마 아빠가 선택한 거잖아. 우리의 경쟁 상대는 다르죠. 이 땅에 일찍 와서 땅을 차지하고 있고 잡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들을 만들어 놓은 그들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성공해야 되는, 저 정도의 삶을 좀 나도 누리고 싶은, 저 정도의 여유는 좀 나도 갖고 싶은,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그런데 다음 세대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저 도시국가 안에, 저 성 안에 있는 저 멋진 집들, 저 호화로운 삶들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히브리인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목민족입니다. 유목민족. 양을 치고 낙타를 치는 거에는 도사들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유목만 해서는 먹고 살 수 없었어요. 농사를 지어야 됐어요. 올리브도 키우고 대추야자도 키우고 다른 것들을 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집트에서는 유목과 건축에서 빌더로 일하다가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하나님 은혜로만 살다가 갑자기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는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들이 여기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을 위해서 농사까지 배워야 되는데 농사를 접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지? 결국 이들이 농사를 배우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야 되는 대상은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문화에 동화하고 적응해 간다고 하는 것은 단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영적인 기초가 있습니다. 역시 가나안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도 농사를 짓는데요, 농사를 배우는데 농사를 짓는 모든 과정들이 바알과 아스타롯,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바알과 아스타롯이 서로 사랑을 나눠야 돼요. 아주 동물적인 수준의 종교죠. 그 바알과 아스타롯이 사랑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흥분시켜줘야 돼요. 그 저급한 종교적 행위들이 버젓이 대낮에 바알 제사장의 인도 아래서 남자건 여자건 가리지 않고 그걸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그 도시에 적응해서 우리도 잘 사는 거였어요. 그 사람들처럼 한번 살아보는 것.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가 결국은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우상에게 붙들려 버린 바로 그 삶이었던 거죠. 그 삶에서부터 이들이 떠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삶에서부터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신명기에서 이 메시지를 이렇게 목 놓아서 외쳤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쉐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들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세대를 이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건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의 여정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전수는 가정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양육을 하고 훈련을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전략은 가정입니다. 가정. 부부가 함께 서로를 제자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거보다 강력한 제자훈련은 있을 수 없어요. 부모보다 강력한 제자훈련가는 존재할 수 없어요. 아무리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고 영적 멘토라고 해도 부모의 영향력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어제 저희가 이제 영상 예배 드리게 되면 가족들이랑 같이 예배에 와서 앉아 있는 것처럼, 이불 속에서 침대에서 파자마 입고 이 영상 띡 켜시면 안 돼요.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옷 입고 거실에 다 똑같이 모여서 손 닦고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여러분,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자녀를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나눠야 될 것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은 모든 것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눠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교회에 계신 분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세대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분이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이셨지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의 룰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먹여 살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농사를 짓는 법을 모르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광야에서는 그분께 무릎 꿇었지만,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세상의 우상이,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방법이 통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면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의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동시에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1.5세와 2세들이 원하는 그 성공을 우리가 추구해 간다면, 성공뿐만 아니라 성경 너머에 있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하고 가장 위대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동시에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가르쳐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모 세대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먹고 살기 힘들 때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성공하는 법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더 잘 살게 하는 법을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없이 사는 가정이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즈니스가 반드시 더 어렵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삶은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손을 내미는 곳은 주변 사람들, 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거기서 자신의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5절,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건 사사기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오늘날 시대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한 문장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는 무능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들을 그때부터는 다 열어두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억상실증이 생기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의이든 죄이든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것이 모두를 살리는 것이든 모두를 죽이는 것이든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죠. 여러분, 저는 우리 다음 공동체를 섬기면서 그동안 9년 동안 저희 교회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큰 어려움 없이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면서 여태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가, 이민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건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나의 소견의 오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떤 교회이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관심을 갖고 듣고 배우고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내 소견이 있어요. 내 경험에서 나온, 내가 생각해본. 여러분, 그것들이 계속 만나서 충돌하게 되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의 관심은 내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는 무엇인가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역사 속의 교회들이 그 과정들을 지나오면서 어떤 시행착오들을 했는가? 우리 그것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교회를 세워나가고 찾아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될 때 그 교회는 온전한 주님의 교회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감사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셨습니다. 14,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심한 심판이 있고 하나는 적극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심한 심판은 오늘 여기 말씀의 14절에 나오는 것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심한 심판,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할 때 그 악은 세상에만 행하는 악이 아니죠.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있는 거죠.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악을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놔두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소심한 심판이에요. 왜? 하나님을 떠난 그 악이 가지고 올 결과를 우리가 당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린 것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그 결과, 그것까지도 우리가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알아서 한번 해보라고. 그 길로 한번 계속 가보라고. 하나님 없는 길로. 그러나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죄와 악한 습관들, 행위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정신 번쩍 차리게 환경과 인생과 사람 채찍들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통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벗어나려고 하는 것보다, 무조건 여기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고서 내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내 삶에 무너져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발견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를 놓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가졌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면 마지막은 반드시 실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행하세요. 근데 그 징계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시죠.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자를 허락해 주시는데 계속해서 이제 놀랍게 이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서 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그러면 이 모습들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고 배우는 것.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반드시 그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배우지 못한다면 역시 우리도 똑같은 일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1세들은 정말 생명이라도 다 내줄 듯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모든 걸 다해서 심지어는 가정까지 헌신을 희생을 해가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믿음을 떠나서 세상의 성공에 취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건지, 교회가 건강한 건지, 개인의 삶에 나의 만족에만 도취해 살아가는, 여러분, 이 사이클은 비단 사사기의 일만은 아니에요. 이 역사를 보면서 특별히 저희 교회는 1.5세, 2세, 이제 3세들이 저희 교회는 있잖아요. 저희는 중요한 교훈을 여기서 배워야 돼요. 우리도 그들과 달라지지 다른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습이 아닌 곳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진정한 회개가 이들에게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위기를 당할 때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심지어 울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없어요. 위기 모면용 눈물. 본인이 다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만 달라지면 자신의 진짜 주인은 숨어있다가 언제든지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회개는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로 나아가는 거죠. 이 인격을 다한 회개가 필요해요. 우리의 양심을 다한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 그분이신가? 정말 하나님이 맞으신가? 정말 하나님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는가? 그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고 우리가 노력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와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고난받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가지고 오는 결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의 마지막,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네 번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내가 받은 은혜에 걸맞는 삶을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이번 주 중에 몇 형제들을 만났는데요, 어떻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나왔어요. 한 형제는 20년 동안 영업직에서 근무를 했는데, 목사님, 제가 일주일에 많으면 하루 술을 안 마시고 최소한 6일은 술 마시면서 영업직에서 20년을 근무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지금은 끊으셨다고 그래요. 지금은 그 일을 안 하시기 때문에. 또 만난 한 분은 젊은 분이셨는데, 젊은 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역시 영업직에서 접대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서 장가를 가야 되는데 직장을 내려놓은 한 형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결정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그 자리를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거죠. 한 분은 호주의 지사장으로 오신 분입니다. 지사장으로. 꽤 괜찮은 자리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접대를 거절했어요. 자기만 거절할 뿐만 아니라 부하 직원들에게도 접대를 하지 않도록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에 현실적으로 겪을 수 있는, 어쩌면 호주이기 때문에 이분들처럼 술 문제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 그것에 한 가지 한 가지 실행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실수로 집에 불이 나서 엄마가 온몸에 큰 화상을 입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다시 불장난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내 동생이 물에 빠져서 몇 주간 병원에 혼수 상태로 있다가 깨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용서받을 말 알았다면, 우리의 양심이 죽어있지 않다면, 우리가 받은 용서가 진짜라면,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베풀기 시작할 거예요. 나누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요즘에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매일마다, 이게 솔직한 표현이에요, 매일마다 마가복음 본문이 저를 몽둥이로 두드리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이 저에게 이렇게 큰 메시지로 다가와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다음 공동체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헌신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지금 세우고 있고, 이 공동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본문을, 마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저에게 정말 날마다 몽둥이를 두드려 맞는 것처럼 제가 크게 울림을 가지고 다가오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 하나님께 거절받은 사람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마저도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저에게 요즘 너무 큰 메시지예요. 너무 큰 메시지. 제가 이걸 나눴더니 어제 한 분이, 목사님 선교사로 떠나시는 거 아니시죠? 뭐 그렇게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의 고민은 이 도시 안에서입니다. 이 도시 안에서. 이 도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분들, 이 도시 안에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들, 오히려 그들이 교회를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제가 나아감이 없어요. 그들을 향해서 제가 섬김이 없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을까?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큰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지난번에 산불이 한참일 때 스콧 모리슨이 하와이로 가족 여행을 가서 그 이전 총리랑 비교하는 그 뉴스가 한번 나와서, 이전 총리는 자원봉사하러 소방대원 옷 입고 가서 산불과 싸우고 있는데 현 총리는 휴가 갔다고 비판하는 글을 뉴스에서 저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총리면은 얼마나 그 문제를 가지고 밤잠 못 자고 일했겠어요. 그게 뭐 자녀들이랑 약속은 몇 달 전에 해놨고, 아빠가 총리지 뭐 애들이 총리는 아니니까 1년에 한 번 가는 가족여행 뭐 갈 수 있죠. 그 뉴스는 저를 정말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저는 로컬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산불을 끄기 위해서 자원봉사 갔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바랬던 것은 산불이 빨리 꺼지는 거였어요. 거기까지였어요. 이 나라를 살고 있지만, 이 나라에 파란 하늘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정작 모두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불의 근원을 향해서는 저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있었어요. 요즘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제가 아내에게 고백했던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여보, 마가복음을 요즘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바리새인이네. 여보, 이 서기관이 나네. 나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현장에 가서 예수님처럼 섬기지 않는다면 세상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마음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분명한 것은, 제가 지금 있는 자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있는 분들,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내 삶의 일부라도 함께 나누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고 그 일들을 우리가 멈추지 않고 지속해 간다면, 여러분, 죄가, 문제가, 악이, 부도덕이, 비윤리적인 것들이 우리의 눈에 더 많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새로운 하나님의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사사기의 그 악의 사이클, 세사기의 그 가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사이클이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의 사이클로 여러분 변화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다음 공동체가 이 도시 안에 그 작은 물줄기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든든히 붙들려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를 나누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앞에 나아가서 은혜의 충만함을 입을 때 그 은혜는 아마 세상의 강력한 힘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고수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매일마다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감당하며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은혜의 물결을 이 도시 가운데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